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주전 5세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었던 데서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이 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불평과 함께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너무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타락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은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개가 예언했던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은 여전히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제국의 속국이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기근과 주변의 나라들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힘든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화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관심하게 놓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정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이방 신을 믿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방 신들의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죄악으로 무너진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야곱의 집안에서 너희는 쫓아내버릴 것이다. 너희가 드린 제물은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말라기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우리보다 악한 저 이방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만 나쁘다고 합니까? 왜 우리만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비웃듯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 대목을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 대들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핍박과 멸시를 견뎌야 합니까? 악이 득세하는데 그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자꾸 작아 보이는 것,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태도와 행동은 그 어떤 것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뻔뻔스러움이 보이십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저 이방인들은 더 악하고 더 죄악스러운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근데 뭐라고 하나 더 말을 붙여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막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악보다 그들의 죄악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 또한 우리의 뻔뻔스러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의 악함을 보기보다는 세상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라는 물음이거든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은 그래요. 공동체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리더십을 뽑고 있는데요. 여러분, 리더십들에게 여러분 항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건 죄악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리더십들은요, 성인들은 5달이 방학이에요. 우린 방학 없잖아요. 52주 동안 리더십이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때문에 순이 돌아가는 거고,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고, 교회가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뱉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 왜 이러냐고,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새 계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인가요? 느껴지는 어떤 여러분의 느낌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노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되면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입술을 다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자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입술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혜택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 것을 쏟아놓는 자리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리예요. 그게 교회이라는 겁니다.
찰 따라 움직이는 기러기들처럼 좋은데 좋은 곳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 여러분 휴가 기간이거나 여러분이 직장의 관계로 어디를 가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드리는 건 맞지만요,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듣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하나됨, 나눔이 있어야 되고, 좀 더 부족한 사람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헌신이 흘러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게, 경험되어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들을 클릭해서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나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신을 선택한 거거든요. 이방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 편한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온전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고 각을 뜨고 여러분 그 짐승들을 벗겨내면서 나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나의 연약한 죄성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나요?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대부분은 가지고 나와서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교회를 쉽게 결정해요. 너무나 교회를 쉽게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나 뻔뻔해요. 그러면서 할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뻔뻔스러움이거든요. 이게 말라기의 스토리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좋아하시는군요. 역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세상에서 잘 나가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까? 당신의 공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막 쏟아내버린 거거든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마치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너무나 당당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불알입니다. 여러분 이게 패역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때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패역한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뻔뻔스러움과 이 패역함,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답변을 주세요. 내가 정말 괴롭다.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비아냥거리고 조소가 섞인 이야기에게 오늘 답변을 주시는 말씀이 1절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이 말이라.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한 절에서 성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끝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라기에서 분위기가 뭐였어요? 뻔뻔스러움과 패역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렇단 말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1절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 주, 그 언약의 심부름꾼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깨트려버린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 새로운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약함으로 보셨어요. 아픔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목마르니까 주님께 와서 마신다.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께 와서 마신다 이런 건 말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선포할 때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 목마름은 영적 갈급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목마름조차도 당신을 찾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뻔뻔함과 패역함도 그 불의한 요구도 이기적이고 상한 마음조차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회복하실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간절함과 신실함으로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악하고 패역함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너는 악하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지금 아프다 약하다라고 하셔서 오늘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언약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약속을 깨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다 깨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이제 내가 새로운 약속으로 찾아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스토리잖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고요. 그는요 죄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죄된 인생의 결과가 도망자로 광야에 쫓겨다니는 여러분 피난처가 광야였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갈급하지 않았어요. 그의 욕심으로 그의 탐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걸 뺏었잖아요. 그 결과가 광야에 도망가는 자였어요. 광야에 돌베개 베었단 말이에요. 황량한 피난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욕심과 야곱의 속임과 야곱의 죄됨으로 만들어낸 그 광야의 피난처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그 은혜를 아십니까? 갈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세속적인 갈급함 안에 있는 것을 악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다고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우물가에 있는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아픔을 가졌어요.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현재의 수치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나가지 않고 남들이 나가지 않는 그 한 종호 떼약볕에,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떼약볕에 우물을 나가는 그 우물가는 뭐예요? 그 여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인이 구했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갈급함과 세속적인 목마름이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주잖아요.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에 뛰쳐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떳떳해진 거예요. 숨어 다녔던 그 여인이 세상 앞에서 떳떳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목마름조차도 하나님은 채우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된 가운데 있습니까? 세속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게 성탄절의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막연히 그냥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늘 오심은 여러분의 육신의 목마름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런 뻔뻔스러움이나 폐역함이나 여러분의 이기적인 요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보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 내 길을 닦겠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걸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이거는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지만 구약에서 지금 말라기에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팔레스타인 그 조그마한 땅떡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 강력한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저 애굽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예비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예비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할 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들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뭡니까? 할렐루야. 계시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고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지금 약속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심에 대한 성탄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도 동일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다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내년 온누리교회 표입니다. 이건 표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항상 읽었던 본문에 의문점이 생겼어요. 뭐가 의문점이 생겼냐면 뭐냐면 동방박사 이야기. 자, 동방박사가 어떻게 왔나요? 동방박사가 뭘 들고 왔잖아요. 근데 별을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 먼 데서, 그 동방에서 먼 데서 길을 따라 왔습니다. 유대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왔는데 갑자기 왜 베들레헴을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이 성경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왜 갔지? 아니 여러분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박사들이 와서 왕이 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갔겠죠. 예루살렘은 갔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의 빛을 따라왔다니까요. 빛을 따라와서 그 먼 곳에서 단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왔는데 왜 유다 앞에서 갑자기 삐그덕거렸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2살 이하의 여러분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한참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구나. 그 강팍하고 악한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만 온 게 아니잖아요. 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하나님 빛으로? 할렐루야. 성탄이니까 그건 알아야지. 누구한테 또 나타났어요? 목자 보세요. 자, 목자에게 나타나서 야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했으면 헤롯 만날 수는 있겠어요? 바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히 목동이. 아니, 헤롯은 아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참조도 되지 않아요. 목동이 하는 건 헛소리잖아요.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가 했기 때문에 집중한 거거든요. 이게 뭔 일이야? 라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였어요. 근데 문제는요, 헤롯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려움으로 왔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학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도대체 이 뜻이 뭐냐? 어디서 나냐? 율법학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알았잖아요.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비참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메시아가 온 것을 들었는데, 은혜를 들었는데 저주로 반응했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고 하고 그것을 놓아라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감추었고 숨기는 것인데,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일인데 말씀이 오셨다고요. 빛이 오셔서 그것을 드러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분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헤롯이 그랬어요. 은혜가 왔는데 저주로 바꿔버렸다고요. 왜? 간단해요. 그는 말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오실 거거든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실제로 경험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준비할 때 세상에 되어지는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저 악한 세력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런 어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하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종종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냐고, 왜 데일리 선포를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든 임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마지막 때 여러분은 평안할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말씀의 임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그때도 하는 거예요. 다를 거 아니에요. 이상한 현상이나 상황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앞에 거한다면 나는 평안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 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은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수는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며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자, 2절은 언약의 사자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부분이지만 3절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자들,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결과 정결함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오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물을 빛과 진리로 정화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광산에서 막 채굴한 은이나 금의 원석은 여러분 값어치는 있지만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련하는 겁니다. 재련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재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불순물은 태우지만 여러분, 성도는 소멸되지 않아요.
불순물을 태우지 은과 금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연단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모든 불순물, 불신앙적인 요소들, 죄악된 삶의 잔재들을 소멸시키고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신앙은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의지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의 해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루실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혈병 앓는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건 그 옷자락에 자기를 내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그녀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건 뭐 사람들이 하지마 조용히 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것을 내어 드렸어요. 드렸더니 주님께서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견디십시오. 견디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 견딤은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가 되는 길입니다. 그게 축복이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자, 또 예수님의 오심은요, 단순히 외적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면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관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여러분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저는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떡합니까? 아버지께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유산 주시라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것.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주원 열매를 먹다가 안 돼서 뭐예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뭡니까?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서 송아지를 잡잖아요.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자, 잔치를 베풀어졌는데 이제 큰형이 옵니다. 더벅더벅 집에 와요. 일 열심히 하고 땀 뻘뻘 나고 정말 땀내 나는 냄새 나는 상황 속에서 왔는데 갑자기 집에 가까이 오는데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묻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뛰쳐나와요. 아버지가 막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니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 같이 참여해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큰아들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재밌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정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거역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내 동기들과 내 친구들과 함께 나눌 것도 한번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관계를 그는 보상으로 생각했어요.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실함, 여러분의 거룩함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으세요? 착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 이야기 안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괜히 내 행동이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니까.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잘 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되고 뭔가가 되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를 보상으로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큰 아들처럼. 그래서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 인생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된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건 뭐예요? 관계가 아니라 보상이란 이야기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진 않으세요? 반대로 보세요. 둘째 아들은 더 가관입니다.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래요? 종으로 여기십시오. 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체벌로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요 종입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끄러워서 저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오늘도 세대교육을 했지만 다 물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못하는 게 내 삶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하는 건 너무나 뻔뻔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게 다 보상이잖아요. 관계가 아니라.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버린 순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버리고 떠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항상 저 동구 밖을 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 올까? 아버지는 관계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꾸 보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은혜 받는 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 인생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보상이 있어야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고요. 은혜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죄된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죄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관계란 말이에요. 비록 세상 가운데 힘들 수는 있어요. 비록 세상 가운데 아플 수는 있어요. 비록 세상 가운데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인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여러분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건 이 땅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를 끊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때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관계가 끊이지 않아요. 탕자처럼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보상으로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성실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회복되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살지라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살지라도, 내가 부족함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너의 예배를 내가 다시 받겠다.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이야기한다면 너의 예배를 다시 기쁘게 받겠다.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요? 아니에요. 예전처럼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겠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갖가지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과활을 압제하고 이방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의 오심은요, 구속과 회복의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아니에요.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죄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 때문에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기도의 용서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고 악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이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우리에게는 정금같이 나오는, 여러분,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인 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이 더 순수해지고 금만 남고 은만 남거든요. 불순물이 계속 태워지니까. 그러나 세상은요, 다 타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으로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한 점만 더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였어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보호하십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저 두려워요 했더니요, 표를 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예전엔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 오늘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변했지만, 아니 때로 나는 변질되었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늘 오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더 못났고 예전보다 더 안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내 인생은 안 풀린 것 같던 내 삶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동일한 은혜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오심이에요. 그게 성탄이라고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잠잠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